레위기 21장인데요. 앞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의 거룩함에 관해 소개했다면 오늘 2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지요.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제사장은 그 누구도 자기 친척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말아야 한다. 예외로는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 딸이나 자기 형제나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기와 함께 사는 처녀 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해질 수 있다. 지도자가 된 이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율법의 율법 순종이 요구되지요. 특별히 성소에서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몸의 정결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죽은 자에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지요. 따라서 이 말은 제사장이 죽은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의식적인 부정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에게 접촉될 위험성 때문에 제사장들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죠. 2절과 3절을 통하여 가까운 친척,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또 결혼하지 않은 친자매 등이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목록에서 제사장의 아내는 언급하지 않았지요.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묵상할 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시대의 종교의식법상 이처럼 시체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시체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곧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죄의 오염을 알고 아예 그 죄 근처도 가지 않고 물들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겠지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백성들의 어른이니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제사장들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화제물을 들 곧 하나님께 음식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인 이유는 그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며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자이기 때문에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영적 아비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도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부정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정이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백성보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이다, 위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의 몸을 상처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했을 경우에 애통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의 풍속에 대한 금기를 시키는 것은 비단 제사장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종교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종교적 혼합주의를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시로 혹은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 자해의 표시로 당시 이방 민족들 간에 아주 성행했던 그런 미신적 풍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결코 이러한 우상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인간적인 슬픔에 사로잡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성과 신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직분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돌보아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모든 풍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지도자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그를 바라보고 있는 도덕적 수준이 자기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다, 어떤 종교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도덕적 수준은 자기들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또 숙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날마다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개념의 묵상이 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품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언제나 쉽게 세상에 짝하여 사는 종교인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든 어떤 종교교회든 열심히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없고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또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성별해야 한다. 그가 너희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7절 말씀은 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규례이지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도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아내 역시 단정한 품행과 성품을 지녀야 했지요. 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정결한 처녀와 결혼한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역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사장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기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제사장들이 일반인과 달리 거룩한 자들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기인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의 거룩한 이유와 그 기인은 그 근거는 다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성을 덧입어 그들 역시 거룩한 자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거룩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자다라고 했을 땐 더욱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훈련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목회자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지만 고집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돼요. 자기 주장이 하나님보다 단 1mm라도 앞서면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보이면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즉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지도자인 목회자이겠지만 그러나 모든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읽고 좀 더 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해 스스로 더럽혀졌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야 한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제사장 아내의 품행이 그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자녀의 품행 역시 제사장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딸의 음행은 아버지를 더럽혔으며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음행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다면 음행한 제사장의 딸은 그 아버지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불태우는 형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 앞서 19장 29절 30절에서 확인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는 제사를 빌미로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주 성행했었어요. 이런 면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방 풍습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단호히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엄중한 형벌이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위엄을 갖추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역시 선한 성품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훈련되어져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도 역시 올바르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아내가 흠이 없는 정결한 여인이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5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9절 그러니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들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백성에게 공히 요구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하면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은 학벌, 돈, 능력, 인맥, 배경 그 어떠한 스펙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스펙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이 세워지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혹은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요 예수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결단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다시 설 수 있을 것이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오늘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에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강령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거룩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스펙입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좀 더 가져보려고 발버둥 치며 아깝지 않게 투자하는데 웬일인지 영적인 스펙에 있어서는 미루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것이 오늘 이 땅의 신자라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처지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까? 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는 것입니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지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엄마 아빠들조차도 영적인 스펙보다 세상의 스펙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이 그만 내 아들과 딸들도 따라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영적인 간음이 그만 내 딸이 음행하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그만 어둠 속에서 날마다 음행을 찾아 헤매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적인 스펙보다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는 세상의 스펙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영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성화되게 하여 되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자각하고 도전을 받아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딸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펙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라고 오직 영적인 곳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겠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아파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